할렐루야. 아멘. 청량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또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사자의 은총을 받아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중국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버다 스미스의 자서전에 집에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버다 스미스 씨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서 인력거를 타고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가운데 한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화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악한 속에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가 기거했던 선교 사역에 기거했던 것이 바로 외양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양간에는 특별히 수많은 파리떼가 너무나 많아서 참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식사할 때만 하더라도 이 파리떼가 얼마나 많이 달라드는지 식사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또 그리고 잠잘 때도 얼마나 파리떼가 달라드는지 성가시기에서 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열악한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 버다 스미스 씨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응석바지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화려한 집에서 살며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파리떼가 덮여있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한마디 말씀으로 애굽의 파리떼를 일으키시고 또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 이제 두 가지를 구하오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파리떼를 모두 쫓아주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인내심을 주사 파리떼에 개의치 않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런 경우에는 파리가 전염시키는 세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저는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녀는 후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외양간에는 파리가 한마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칠 수 있었죠. 이것이 이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잔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저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결국 어떠한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서전에 또 유명한 선교사님의 그들의 사역 현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배열되어져 있지만,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생명사랑 캠프로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에서 아동부, 중고등부가 동막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사랑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한 주간은 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비가 종종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진행해 나가는 데에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떡할까? 또 야외에서 텐트도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텐트 치기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 애들과 학생들이 하늘을 향해서 빛을 선포하면서 빛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차단해 주시고 또 잠자는데 또 활동하는데 교육받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에 손길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그 기도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데 장애되는 그 모든 요소들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한 주간 동안 또 만나고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을 통하여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권쟁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돌여 주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강청함으로 기도합시다. 강청함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안겨주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있는 그 와중에 기도를 마친 그때에 마침 한 제자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을 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도록 주님께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시험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을 다시 잃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는데 그 복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만끽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강청한다고 하는 것을 원어를 들여다보면 아나이데이아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이데니아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강청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부끄러움 타지 말고 수줍어하지 말고 미안해하는 감정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얼굴 두껍게, 어떻게 본다면은 모렴치하게, 어떻게 보면은 체면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너희들이 차지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소에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잘 위해주는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좀 부탁을 한다든지 도움을 바랄 때는 우리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을 요청했을 때 잘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좀 때로는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위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친구 간에도 좀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소에 잘 해주지도 못하고 참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없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에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해준 바도 없는 가운데 부탁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참 염치도 없구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듣기가 좀 민망스러우니까 하지 못하고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고 죄송한 마음을 우리가 금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강청함으로 염치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우리가 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타 인정하기를 예전에 그 이대 교수님이었고 또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 계십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마치 참 지성인으로서의 대명사로서 또 아직까지도 이렇게 은퇴하시고도 많은 이 지성으로서 한국과 일본 또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또 우리에게 문화적인 지식을 더해주고 있는 아마 지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어령 씨가 한 3년 전이었던가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완전히 일평생 동안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전향이 되어진 경우인데 이분에게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인터뷰에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이어령 씨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장미나 변호사였죠. 이 장미나 변호사 딸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이 문화 활동을 하고 하면서 참 열악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딸을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딸이 병이 많았습니다. 암이 있었고요, 시력 장애가 있었고 또 결혼을 했어도 이 사랑하는 그 딸의 딸, 손녀딸이죠. 이 딸도 이 병이 심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어려움 속에서 이 이어령 씨가 마지막 선택의 카드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빛을 거두지 않으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생명의 빛이겠죠. 이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생명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 딸뿐만 아니라 이 딸의 딸, 손녀딸까지도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살려주시고 손녀딸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함을 받아서 그 딸이 강건해지고 손녀딸도 회복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더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만끽할 수 있게 된 것을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이는 전적으로 혈육의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 주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사랑하는 딸이 죽음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간구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자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이죠.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니 이제까지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지승을 쫓아 살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다니 부끄럽지도 않냐? 하고 자꾸 그냥 귀 속에서 쟁쟁하면서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지성인으로서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있어서 그의 귀 속에 이 마귀가 속삭였대요. 그렇게 살아놓고 갑자기 무슨 하나님 찾느냐? 이런 말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어떤 그 인간적인 이성적인 상식 정서로서는 결국 그 말에 혹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일념 하나로 영치불구하고 그런 표현이에요. 영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영치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설 것도 없는데 무슨 감히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 내용마저도 주님께서는 영치불구하고 강권적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지난날의 삶을 다 적어놓고 주어진 삶 속에 하늘을 만끽하기 위하여 강청하여 영치불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누리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함으로 기도합시다. 실천함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기도를 실천하라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 그대로 주실 것이며 찾을 것이며 문이 열릴 것이다. 그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천입니다. 기도는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부짓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앵무새를 길렀다고 합니다. 앵무새를 기르게 된 동기는 이 집사님이 섬기는 목사님 가정에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는 아주 은혜스럽게도 하는 이야기가 늘 한 가지예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알고 기도가 우리의 신앙인의 호흡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숨을 멈추는 듯이 그만큼 호흡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로 그냥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신앙에 자극이 되고 또 신앙의 활력소가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 그 앵무새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앵무새를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나도 수시로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 이 앵무새는 한마디 말하는 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 주인을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키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족끼리 있을 때야 뭐 키스해 주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키스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침 손님이 오는데 손님이 와 있는데 손님이 와 대면하고 있는데 거기서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좀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득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앵무새가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이 앵무새가 좀 약간 좀 그렇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목사님 댁에 좀 앵무새인데 좀 같이 세상에 넣어서 훈련을 받아서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성도가 부탁하는데 목사님 뭐 못 들어주려고 있겠습니까? 또 뭐 그렇게 좋은 것을 배우고자 하겠다는데 그래서 가지고 오느라고 그래서 이제 앵무새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제 목사님 그 앵무새에다가 같이 함께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 앵무새가 먼저 이제 기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스처럼 자기 회장에서 자기가 이제 주인 노릇 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제 왔으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생각하기를 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앵무새도 이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새처럼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앵무새가 이 집사님 앵무새가 그 세상에 딱 들어가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앵무새가 아직까지 뭐 젖어온 게 있어요. 아는 거라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주책스럽게.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또 민망스럽습니까? 그러고 있는 차이에 목사님 앵무새가 전에 하지 않았던 한마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오 주님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응을 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앵무새는 평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짝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마침 이루어져서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우스갯 이야기지만 결국 앵무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바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를 실천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생활 속에서 기도를 그냥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확신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친구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함으로 기도합시다. 확신함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한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라.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 속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분명한 믿음,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하라. 뭐 기도해주면 기도 응답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 드릴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의 바라는 목적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필요를 간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에게서 최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 최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언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최고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지어 주님께서도 성령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뭘 부족해서 안 줄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뭘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 속에 기도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흑인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남편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살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칭얼거리면서 보채렸습니다. 엄마,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네? 고양이 한 마리만 사주세요. 이 아버지도 없고 또 엄마와 이 아들이 둘만 사는데 이 아들이 외로움을 타서 그런지 또 고양이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런지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고양이 한 마리 사야 되는데 이 그녀에게는, 이 어머니에게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양이를 사줄 돈이 없어서 어머니는 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래도 뭐 압니까? 내 친구는 다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왜 고양이를 안 사주는 거예요? 늘 칭얼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고양이를 꼭 선물로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고양이 한 마리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고양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에게 원하는 거 사주고 싶은 부모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 돈이 없어서 사주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또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손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얘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란다. 그 고양이는 문제도 아니지, 언제고 꼭 보내주실 테니 우리 주실 것을 기대하자. 그리고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셔. 계속 기대하고 꿈꾸자꾸나 하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원에서 뜨개질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들은 그 옆에서 종이에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저 높은 하늘에서 새카만 것이 하나 툭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턱하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떨어지다니,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상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생겨졌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 뛰었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에 삽시간에 신문과 TV를 통해서 미국 전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떨어진 이 고양이를 데리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이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고양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이 집에서 약 800m 거리가 되는 그 거리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를 끄집어내려 하는데 하도 내려오지 않아서 결국엔 나무를 휘어당기다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에 튕겨서 고양이가 하늘로 솟아오르며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양이가 그 나무 가지에 튕겨서 800m나 날아서 이 흑인 모자의 집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자기 것이니 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므로 고양이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양이 문제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튕겨져 나간 나무가지에 그 고양이와 똑같은 조건의 인조 고양이를 실험해 보았더니 아무리 날려봐도 20m, 30m 이상은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양이가 800m를 날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서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고양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죠. 우스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20m 날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나님 강하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여기 떨어졌는지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 어쨌든 하늘에 떨어졌으니까 이 법정에서도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상식 밖의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꿈을 꾸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꿈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적은 꿈으로부터 큰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 속에서나 나타나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졌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 응답을 받았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해요.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걸렸다, 또 안질이 있었다, 또 안짱다리에다가 뭐 대머리에다가 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눈에 볼만하고 흠모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글로 보면은 대단한데 실제로 인물을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본다면 그는 삼층천을 경험했고 율법으로는 완벽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완벽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3번씩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현실적으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들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어찌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뇨. 저는 더 이상 주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원하는 바대로 육체의 가시는 제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지 않은 것은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지 않았다. 즉 사도 바울이 몸까지 건강하고 완벽해졌다면 모든 사람들은 잘 되고요, 모든 만사가 잘 되고 평통하고 잘 나가고 싶시오. 딱 드러나는 것이 교만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교만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거는 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완벽하니까. 그러면서 남을 함부로 대하고 남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어주신 겁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을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에는 하나님 참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할지라도 가까운 훗날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었다면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은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데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또 기도를 이론으로 머물지 말고 기도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 유시되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성령의 도움을 잊고자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게 하시며,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하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없는 복을 안겨주기 위하여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예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드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거기에 우리 자신이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변하시고 운명을 변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강청함이 없었나이다. 우리의 기도에 실천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강청함으로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기도하고 확신 속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천국을 침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